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68장 찬송 하겠습니다.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비허으리 이로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리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림은 보혈해는 형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해는 것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 284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284장이에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걱정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는데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도 세상 근심 구름은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작은 우물에서 여름 성경학교 겸 여름 행사가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436장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 거쳐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나라가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도름을 옮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또한 각 처소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복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시험과 환난의 딸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서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삼으신 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빛을 발하는 제일교회 되어져서 어두움 속에 갇혀 갈 길을 알바하지 못하며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오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지체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그룹의 사역들과도 함께 하시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요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은사를 힘입고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 우물의 여름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호에 또 여름 행사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사역들을 도우셔서 은혜로운 사역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올 여름 행사를 통하여 저들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릴 적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사역하며 섬기는 종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귀한 종들 되어서 여러분 행사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후원자들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후원자들도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선교 사역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후원자들 연결되어져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팀들 각 한 가정 용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가정 그 영혼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단의 동안도 그 가정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저들 생각날 때 기도하게 하소서.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꼭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제1교회 성도들 만나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제1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그 말에 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 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을 주시고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반드시 평화롭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속히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서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이야 정객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난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을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31절로 34절에요. 자, 저랑 합독합니다. 시작.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재판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특이한 모습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건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임받기 위해, 아니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그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코 자기를 위해서 유리한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변호를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했다고 해서는 안 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왜? 거기서 불리한 어떤 그 고발 사건들이 해소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변호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리하다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세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불리한 대답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있는데 불리한 대답을 하세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이런 신문을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게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예수님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계집종한테 들켜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기라고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고. 자, 가야바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세요. 이건 매우 불리한 변호죠.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대답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는 제사장이 옷을 찢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장 죽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실 때 유리하게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유가 뭐예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 구원 아니에요? 세상 구원이 오신 분이고 그 일을 안수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변호하면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변호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호하실 수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결코 자기에게 유익한 유리한 변호를 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십자가를 두고 유대인은 거리 낀다고 그랬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죽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아예 그렇게 죽는 것 자체를 환영하지 않은 거죠. 좋지 않게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죽으면 헛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헛된 죽음으로 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은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은 그만인데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이 구원함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형벌이 있었죠. 교수형, 또 하나는 참수, 목 자르는 거죠. 참수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참수해서 순교했죠. 다른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중에서 가장 혹독하고 알랄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당하니까 피 다 빠져나갈 때까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못 박혀가지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처형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죠. 중범죄자, 특히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 피 다 흘릴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충격인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달린 사람도 물론 힘들지만 달려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도 공포스러워요. 죽은 줄 알고 보는데 꿈틀거리고 있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래서 로마는요, 점령지에 위협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을 이용했다고 그러죠.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죽어.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경고하는 거죠. 이게 로마 정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십자가형이고, 유대인들은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나무에 달려 죽은 걸 저주받은 걸로 여겼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걸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아주 좋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낀다고 그랬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죽음이었죠.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그 저주는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예수께서 다 받으신 것이 되셨어요. 나무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저주받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다 받으신 것이 되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많이 드러나지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으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았어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겐 바로 그런 그 십자가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죽어야 할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죽으신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게 곧 자신의 사명이었죠. 그 사명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결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없는 것. 그리고 죄짓고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인된 인간에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 기둥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기둥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요, 원수됨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지요. 그렇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원수됨이 소멸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해가 있어요. 원수의 이 모든 문제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해되는.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십자가는 화해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원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이런 관계들이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대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은혜를 아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리낀다고 그랬죠. 이방인은 비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그랬고, 그렇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거리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우리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자칫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 도덕적인 삶,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 재주들, 여러분, 이거 의지해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요. 죄의 문제 해결도 안 돼요. 더욱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 누가 헛되게 만들겠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의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온전히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믿지 않으면 은혜 얻을 수 없어요. 그럴진데 십자가 바라보시고 또 십자가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죄사함 얻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에 맞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